전기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살고 있지만은 믿음의 길, 선한 길, 의의 길 낙심하지 아니하고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50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능력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이 오랜 기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주의 자녀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주님,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만연하는 가운데에 개학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라 할지라도 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열심히 공부하고 아름답고 귀한 인생길 예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구약에 나오는 5대 제사 가운데에서 네 번째로 속죄제, 죄사함의 예배,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민혜숙 작가의 단편 소설 목욕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목욕 강박증이 있는 제약회사 직원입니다. 그는 직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만 하면은 무조건 목욕탕으로 갔습니다. 윗사람에게 지천을 들으면은 또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무조건 목욕탕으로 달려갔습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게 되면은 목욕탕으로 갔습니다. 이 주인공에게 있어서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한다는 것은 육신의 때를 씻는다는 의미만 가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자아를 씻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새로운 자아를 꿈꾸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주인공처럼 목욕 강박증에 걸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때때로 돌이켜보면서 씻는 그러한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씻는 것이 바로 죄사함을 얻는 길입니다. 음식물을 먹으면 배설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을 하게 되면 생활 쓰레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인인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죄와 허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와 허물을 돌이켜보고 그것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매주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죄사함의 예배, 속죄제의 예배를 잘 올려드립시다. 그래서 깨끗하고 정결한 영혼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레위기에 나오는 네 번째 제사 속죄제는 히브리어로 하타트라고 합니다. 이 하타트라고 하는 말은 그 어원이 화살을 쏘는 데 있습니다. 화살이 관역에 꽂히지를 않고 빗나갈 때 하타트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빗나간 길로 가는 것, 율법에서 어긋난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속죄제는 우리가 이처럼 율법에서 어긋난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길을 갔을 때 그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죄사함의 예배, 속죄제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우리 본문에 따라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속죄제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속죄제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드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부정한 물체에 접촉했을 때 속죄제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속죄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는 제물도 소와 같이 큰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또한 절차도 더욱더 복잡하고 까다로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가 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죄에 있어서 바르게 서 있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주 가난한 사람들도 죄를 범했을 때에는 속죄제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비둘기와 곡식 가루를 속죄제로 드렸습니다. 곧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그러한 제물을 가지고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 제사장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가장 가난하고 약한 일반 백성들까지도 속죄제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고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삶이 정결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제사의 형식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일반 백성들, 그냥 평범하게 사는 백성들의 경우에는 암염소 정도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신의 죄를 씻도록 하셨습니다. 그 속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머리에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죄를 이 제물인 짐승에게 전가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이제 번제단 앞에서 잡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피를 찍어서 번제단 뿔들에 발랐습니다. 이 번제단은 죄를 대신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서 죽는 제물들을 태우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단 역시도 그것을 태우는 가운데에 죄에 물들 수가 있습니다. 번제단의 뿔에다가 피를 바름으로써 이 번제단을 속해 주었습니다. 이 번제단을 정결케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았습니다. 이 피를 전부를 다 제단 밑에 쏟음으로써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이제 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번제단에서 기름을 태웠습니다. 여기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짐승의 콩팥과 그 주변에 있는 기름이었습니다. 가장 향기로운 예물로 여겨지는 그 기름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태웠습니다. 이제 제사장이 그 제물을 태우고 그리고 죄사함을 위해서 간절히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신약의 말씀에 따르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처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물을 드리며 속죄함을 받을 필요는 없게 되었습니다. 속죄제의 제사, 이것은 지금도 예배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참으로 귀한 제사요 예배입니다. 이 속죄제의 예배를 잘 드리심으로 정결케 되고 죄사함을 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교훈과 진리 두 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죄와 허물을 깨닫는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함을 얻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영혼의 거울 앞에 서는 일입니다. 그때 우리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아도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이라고 했습니다. 곧 죄를 깨우쳤을 때, 죄를 깨달았을 때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자신의 죄를 깨우쳐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행동으로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죄를 지는 경우들이 더욱더 많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죄를 지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는지 짓지 않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다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헛된 욕망과 죄악된 욕망들, 이런 것들을 다 들여다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불신과 미움과 원망과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 다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빌고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994년에 지존파 사건이 일어나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존파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렇게 큰 죄를 짓고도 뻔뻔스러웠습니다. 세상이 잘못된 것이지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가 되면 자신의 죄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신의 악한 삶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또 울면서 용서함을 구했습니다. 간절히 죄사함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는 비록 사형을 당하기는 했지만은 온전히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십자가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죄사함을 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속죄제의 예배를 드리면서 죄사함을 확신해야 합니다. 속죄제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제사장이 제물에 기름을 떼어 불살라 여호와 앞에 드리고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이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속죄하게 될 때 그가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제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게 되면은 어떤 신비한 음성이 들리거나 아니면은 묵은 체증이 확 풀린 듯한 마음이 시원한 그런 일이 있어야 죄사함을 받는 것 같이 여겨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사형수와 같이 큰 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런 신비한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마음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죄사함을 받았을 때 그런 특별한 신비한 체험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한 신비스러운 경험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사와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죄사함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마치 도덕성이 더 높은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겸손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사함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죄사함을 확신하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의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죄사함을 확신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죄사함을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들 자신의 자아상이 부정적인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죄의식이 다른 사람에게 투사될 때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자꾸만 핑계를 대게 됩니다. 은혜와 용서보다는 정죄와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속죄제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을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중풍병자를 그의 친구들 4사람이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 앞으로 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지붕을 뚫고서 그 침상을 끈에 매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나라, 들 것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을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죄사함을 받았을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은 죄에 붙잡혀 사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게 되면은 마귀에게 늘 붙잡혀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지 못하고 능력도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죄사함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죄사함의 확신 가운데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십자가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또한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또한 죄사함의 확신 가운데에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치유되고 또한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정결케 되어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죄인입니다.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마다 속죄제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사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함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속죄제의 예배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